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최종 편집할 때는 어떠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왕 때 이런 죄를 졌고 이왕 때 이런 죄를 짓고 또 이왕 때는 어떠한 죄를 졌고 이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됐잖아요. 근데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요 정도의 가로해 놓고 뭘 했냐면요. 이전에 이렇게 행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듯이 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언제 이런 일이 행했었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 언제 있었냐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왔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그거 숫자는 기억하죠? 그걸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혹시 그때와 같이 혹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아냐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 당시 히스기야는요 옷을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아수르 왕을 정말 그 악독함을 보고. 근데 이 사람은 시드기야는요, 야 혹시 그랬으니까 혹시 지금 하면은 우리도 구원해 주실지 아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보고 이 성경 읽어봤죠? 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겠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데요. 그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군대는 내가 보낸 거라는 거예요. 내 팔이라는 거예요. 내가 친다는 겁니다. 친히. 왜냐하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전염병으로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군사를 통해서 그 칼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치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시드기야는 뭐라고 그랬죠?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 얘기를 하죠. 왜냐? 지금 예레미야가 수없이 지금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멸망하려면 이제 1년 반 남은 거예요. 이때부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다 심판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건 뭐냐? 너희들이 이 성에 남아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에 있으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한국을 치려고 그래요. 중국이 한국을 치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너 살려면 항복해. 포로로 잡혀가. 그런 예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싶겠죠. 지금 이러한 상태 가운데 예레미야는 예언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행하는 얼굴을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손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주 있는 분 손 들어봐 보세요. 이렇게 안고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이놈을 갖다 조금이라도 복을 줄까, 잘해줄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위함이 아니라 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잘못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을 갖다 바벨론 손에 넘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넘길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다 불사할 거라는데요. 사실 이로부터 1년 반 만에 완전히 함락돼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궁전, 그다음에 성전, 그 안에 있던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역사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와 그 시대 그 예언자들을 갖다가 보면은요,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예언자 이것을 통해서 많은 보충이 됩니다.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서를 읽으려면 역사서도 알아야 되고 예언서를 갖다 같이 알면은요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아직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감히 누구를 갖다가 누가 우리를 칠 수 있냐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라는 그런 아주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누가 이 성읍에 올라올 수 있냐는 거야.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 있었죠? 오바댜서, 에돔. 제가 페트라 보여줬었죠? 권사님 가서 알지? 우리 페트라 거기에 지나던데 거기 산이 엄청나게 바위가 많았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했었잖아요. 야, 누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를 내려갈게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렇게 교만했을 때 내가 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갖다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1장에 흐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2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시대에 이제 새 왕들이 있었던 새 왕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벌써 지난 사건들이에요. 지난 사건이었었지만 그때 예언했던 거 이렇게 성취됨을 통해서 계속 역사가 흐름을 통해서 메시지 라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왕을 세웠을 때는요, 그 왕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백성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항상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포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이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을 황폐하게 하는데 어떤 황폐하느냐? 사실 요시아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제 역사서에 보면 여호야스라고 나와요. 여호야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살룸이라고 나와. 근데 살룸은 성경에 보면은 그 역사서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살룸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호야스를 얘기를 해요. 요시아 아들. 근데 왜 여기서 살룸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들 저는요 미국 사람들이 절 부를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데이빗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를 뭐라고 그러죠? 그냥 김건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그 지금 살룸이라는 이름은 뭔 거냐면요, 이를테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갖는 이름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명. 어쨌든 아이가 오리지널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태명? 아니 나왔을 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주잖아. 김건수하고 붙여줬듯이. 이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스는 뭐냐? 왕명이야.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서 이 명을 준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이름이 다르지? 조금 있으면 이제 여고냐도 그런 저기가 나옵니다. 여호야 긴도. 자, 그랬는데요. 이 살룸은요 사실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가요. 근데 이때는요 요아스가 죽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요아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까. 근데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요, 잡혀간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복 형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었어요. 아주 포악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백성들을 갖다 아주 그냥 착취하는 이런 왕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604년, 605년 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저기 아수르하고 최후 승리를 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야김한테 이제 저기 공물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강제로 세금을 징수했잖아요. 백성들은 막 죽어가는데 자기는 궁궐을 짓고 막 집도 크게 하면서 백성들은 아주 착취하는 이런 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가장 많은 그 예언을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시대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 때야.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시드기야는 조금 달라요. 이 어려가지고 마음은 정말로 따르고 싶은데 백성들이 너무 들어온 거야, 하나님보다. 그래서 그거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었다, 성경 기가 막히게 읽으신 거예요. 예언서를.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여호야김도요 하나님께서 이러기 때문에 마치 나귀가 끌려가서 죽듯이, 동물 죽듯이 죽음을 당한다 그러죠. 결국 바벨론을 끌려가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바벨론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니야라고 나와요. 예레미야서에는. 근데 또 어떨 때는 여고니야라고도 또 나와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아까 살룸이라고 그랬듯이 태어났을 때 받은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랬다 왕이 된 다음에 왕명이 여호야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왕명이라고 그러면은 이 나머지 이름들은 이제 그런 이름이죠. 근데 어떤 나라의 왕은요, 왕은 그 나라의 인장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장 한번 딱 찍으면 끝나잖아요. 매매가. 그렇게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바벨론한테 넘겨주겠다고 그러죠. 결국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그 후손 중에서 누구도 다윗의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그 잡혀갈 때 저기였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자기 삼촌이 왕이 돼요. 그게 시드기야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 후에는 이 사람으로부터는 애굽을 다스리는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태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와 같이 22장에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보세요. 21장과 22장에서는 계속 좋은 얘기를 했어요. 힘든 얘기만 했어요. 멸망할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23장에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요, 계속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다가 소망의 불빛을 보여줘. 그럼 그것을 보면서 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지, 그런 각오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몰려갔던 그곳에, 그 바벨론에서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인장 같을지라도 바벨론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었을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굴까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위에 거 23장 3절의 말씀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러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죠.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넘칠까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들 대할 때 그렇게 따뜻하게만 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션사이드에서 일하다가 우리 거기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내가 한번 대견했더니 김건수 사장님, 김 사장님 예수 안 믿었으면 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아주 변한 사람이 아주 근본인 것 같다고 막. 이만큼 우리는 사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래도 선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얼마나 끌린 적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걸 눌러가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오늘 강의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운 가지가 돼서 우리의 이제 공의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보라,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 이를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날,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회복하는 날이 이를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를 거라는 건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맹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의했었죠? 똑같은 내용. 그러면서 이들이 맹세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요. 북쪽 땅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북쪽 땅은 바벨론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이름으로 맹세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애굽에서 인도할 때는 이때부터 한 800년, 700년 내지 1000년 지날 때예요. 그 조상들이 겪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 70년 동안 살아있다가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1000년 전에 애굽에서 430년 있던 조상들이 했던 게 더 큰 은혜가 될까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 나온 게 더 큰 은혜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겪었던 그러한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경험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제 맹세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계속 이 땅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 야야야, 제가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어? 이 땅이 절대 재앙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평안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실 거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요, 야 이게 그럴지도 몰라 그럴까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정말로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봐보세요. 그 사람들 따르지 않으면 다 죽어. 그래서 이게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죽일 건데 이게 엄중하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이게 엄중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가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듣는 귀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사야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학자의 입과 학자의 귀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것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학자의 귀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고냐를 바벨론으로 잡아갔을 후에요. 이때가 뭐냐면은 BC 597년에 여고냐를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이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무화과 두 강지를 본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두 강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강지리는요 너무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극상품에 맛있게 보이죠. 보기만 해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썩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 두 강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강지에 대해서 의미를 갖다 얘기를 해줍니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너희를 갈대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다음에 좋은 무화과처럼 이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가는 게 죽이기 위함이에요. 더 좋은 상품 좋은 그런 질 좋은 상품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네, 이래가지고 좋게 해서 좋게 만들어서 다시 데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뒤에 나오는 거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재앙이었었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희망이요 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 그 일제 시대 36년간 있다가요 해방됐잖아요. 우연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예요. 모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민족이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미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일본 갔다가 그냥 원폭 터뜨리고 그러니까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된 거야. 야 그냥 우연히 된 거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과 어떠한 비전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미국에 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집에서 설거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를 잘 해놔야 나중에 좋은 음식 거기다 담아서 아주 병나지 않고 건강하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떠한 일들이요 사소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청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곳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극히 나쁜 건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갖고 저기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러한 썩은 것처럼 너희들은 죽을 거라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광주리에 있던 그 무화과를 통해서요, 결국 삶과 아까 얘기했었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줬듯이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가면은 여호야김 4년에 또 다시 돌아가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예레미야가요, 예언을 활동한 지가 23년이 됐을 때예요. 23년 동안 그렇게 이들한테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해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이제 심판을 내릴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통하여 이 땅과 주민들을 진멸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자기들은 의인이야. 죄를 지을지라도.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방인은 항상 뭐냐면은 그들은 저기 동물과 같아.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지금요, 그들이요, 이제 워낙 그 여론이 세니까 지금 그 말로 그렇게 내받지 않죠. 속으로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야야야, 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70년이 타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좋게 갖고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는데요.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는 귀하게 이들을 잘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요,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상이 없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상은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거였었죠? 이웃 나라들, 주변에 있던 이웃 나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갖다가 얘네들이 그 영향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영향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지파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 주변에 있던 그런 모든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의 술잔으로.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저도 거기 길려면 짜증나. 왜냐하면은 어떤 도시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 어딘지. 이름도 도대체 처음 나오는 이름이라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쉬워요, 어려워요? 발음하기도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봐요. 왜냐? 이런 나라가 이렇게 영향을 줬구나.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46장부터 51장까지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가 609년입니다. BC. 그래서 609년으로 또 뒤로 돌아가요.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때 전하고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계속 메시지 라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그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잖아요. 회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선포하면 그들이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그들한테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선포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짓고 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하나도 몰라.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교통법이나 알지.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마. 성경에 있는 말씀만 지키면은 미국에 있는 그 모든 법이 다 커버가 돼요. 그죠? 이웃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해칠 게 뭐가 있어요? 남한테 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몰라도 돼. 근데 만약에 교통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티켓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랬다는 거죠.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려고 꾸준히 끊임없이 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돌아오도록 그들의 죄를 책망했었죠.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성전을 실로,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 같이 하겠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실로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다고 그랬죠. 옛날에 그 여호와의 궤가 있던 곳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결국 아수리에서 멸망을 하잖아요.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실로가 멸망했듯이 이 성, 예루살렘 성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에 언약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율법도 모르고 금수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이 제사장들과 그것을 들었던 백성들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요, 그 예레미야에 비지알 신앙이 있어요. 비지알 또 뭔지 모르죠? 배째라. 배째라 신앙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요,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전과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는 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재앙을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을.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야, 제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 생명 건들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보라, 나는 너의 손에 있다는 거야. 내 앞에 있다는 거야. 네가 날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 하면서 배째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배째라 그러는 거야. 나한테 배째봐 한번.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배째라 신앙입니다. 이처럼요, 담대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요, 정말 우리처럼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나약할 때는요, 그대로 나약함을 표시해요. 조금 이따가 봐보세요. 내 생명만은 제발 좀 구해달라고.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만큼요, 예레미야는요, 하늘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땅 끝까지 내려오는 이름처럼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고관과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저는 죽여야지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과 그 중에 이제 변호사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히감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백성들이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 활동한 사람이 이사야하고 미가야가 있었죠. 미가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졌을 때 책망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책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절대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예언자였어요. 예레미야 같은. 이 죄를 책망을 하니까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지금 예언하고 활동하던 사람이거든요.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사신을 보내갖고, 여호야김이 사신을 보내갖고 잡아갖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같이 선한 왕과 악한 왕, 여호야김처럼 악한 왕. 근데 결국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래갖고요, 이 아히감이 이렇게 변호사, 좋은 변호사다 갖고요, 예레미야가 살아납니다. 예레미야가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에 보면은요, 성경이 여기 좀, 여러분들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거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제 여호야김이 통치 시작할 때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야김 지우개 거기다 시드기야로 고쳐놓으세요. 사실 시드기야가 맞아요. 그 이제 마사라 사본이 이제 두 개가 다른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옛날에는 복사하지 않고 다 썼잖아요. 쓴 사람이 혼동을 한 것 같아. 그 전장에 이제 여호야김에 나오니까 그 뒤에도 모르게 그냥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내용 보면은 시드기야가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시드기야로 바꾸면 좋고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가 BC 59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지금 내가 계속 여호야김 포로로 잡혀갔다 얘기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쫓아올 것이야 아마. 김건수 목사 혼자 떠드는 거야 지금. 그럴지라도 저는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언젠간 들어오거든요. 제가 100% 다 이해 못할 거 제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고 있죠. 그래도 그 중에서 5% 10%만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했다, 다음에 들을 때 또 그만큼 이해해봐요.
그리고 성경 읽어봐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나. 여러분들 정말 저 안타까운 게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열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달콤한지 한번 희열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 성경 공부 맨 처음에 할 때 한 3년 동안은요 정말 세상에 이거보다 더 다른 게 없었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었어요. 막 도서관에 있는데 혼자 막 웃고 대학생들 쭉 있는 데서요. 그래서 애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막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 은혜 그래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 진짜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르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요 전부 이거 느껴봤으면 좋겠어. 한 번에 안 느껴도 좋아요. 제가요 이제까지 성경 진짜 한 100번은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이 강의하기 위해서요 제가 3일 동안은 성경만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3일 동안 성경 읽으면 요 정도면 한 10번 읽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읽어요. 근데 그거 하루에 한 번 읽는데 5시간 내지 7시간 걸려요. 그만큼 읽는데. 그래서 연구했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다 드리잖아. 이렇게 연구할 시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배워갖고요 조금씩이라도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저희가요 사실 성경 통독팀이라는 이름이 바뀌어버렸더라고요. 하마 성경 분부 팀으로 바뀌었더라고 갑자기.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이제 저기 정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팀 이름이 이게 맞는 거 맞죠?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고요. 성경 통독팀이지. 지금 거의 20년 동안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성이 있는 성경 통독팀인데 ABC 성경 통독팀이라고 돼 있대. 거기 그 ABC 지금 성경.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성경 통독팀을 하려면 성경 통독팀에 와서 다른 갈래로 나가라. 성경 통독 주일 아침에 하는 이 성경 통독팀 반이 있고 다른 반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성경 통독팀이 되려면 이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성경 통독팀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려면 이름을 바꾸는 게 낫다. 거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 통독팀이 됐고 거기는 그냥 ABC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라는 그런 이름을 안 쓰기로 했어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팀이 아니라 그냥 사이드로만 하다가 이제 팀으로 들어오니까 팀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우리가 전통을 들었던 것을 뭐 박힌 돌 뭐가 들어온 돌 뭐가 뺀다 그랬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정은 목사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이 팀은 우리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쓰든 안 쓰든 성경 통독 팀으로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왔던 것이니까 이것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회의를 해가지고 잘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팀은 계속 성경 통독팀으로 갑니다. 근데 정은 목사님이 여기 몇 번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강의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대. 그게 아니라 타이틀을 보면 성경 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무엇을 위해서요? 성경 통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을 잘 돕기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들 혼자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셨죠? 왜 이렇게 오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저께 야구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나 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바벨론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게 결국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두 이제 바벨론 왕의 이제 수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드기야 왕한테도 뭐라고 그럴까요? 백성들한테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백성들이 들으면은 또 화가 나죠. 왕이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나.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 4년에, 그로부터 이제 4년이 흐른 거예요. 계속 예레미야가요, 그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가짜 선지자가 또 한 번 이제 나타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냐라는 그러한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의 멍에를 갖다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뭐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소의 멍에가 끝에 있듯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꺾으셨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에 있던 금은 보석으로 된 것들 다 빼앗아 갔거든요. 많은 것을, 그 기구들을.
그것을 2년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긴과 거기에 사로잡혀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생각한 걸까요? 생각한 거거든요. 자,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요, 아주 비웃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웃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호와여 제발 그렇게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거, 야 너 가짜야. 왜 그래? 하면서 지금 조롱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요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을 얘기하고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이 가짜인 것을 갖다가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한테 네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금년에 죽을 거라는데요, 이렇게 예언한 다음 불과 2개월 만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짜 선지자가 판을 치니까요, 예레미야, 지금 그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그곳에 살면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으래요. 또 결혼해 갖고 아이도 낳으래요. 그럼 거기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적게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급히 오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가 망해야지 되는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이고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압제당해 있는데 일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왜냐?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저께 다저스가 이겼죠? 어저께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이번 게임은 가만히 보니까 저기 야구 금메달 놓고 하는 올림픽 게임 같다 그랬어. 카나다하고 미국하고 올림픽에서 지금 금메달 놓고 싸우는 것 같다 그랬어. 근데 우리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니 캐나다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있어.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걸 원하죠. 내가 다저스 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그래도 더더군다나 LA 팀이야.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거기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미혹의 말, 유혹하는 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70년이 타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죠.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24장에서. 돌아오겠다고 예언했거든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재앙을 받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까 무화과 보여줬잖아요. 무화과를 쭉 해서 극상품의 그 무화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 살 때 옛날에 초창기에 미국에 유학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조국을 떠났지만 여기서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그냥 좋게 교육받은 다음에 한국에 와서 좋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학 보냈다. 유학 생활을 70년 시켰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기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결국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 9장에 보면은요, 그때 다니엘이 만약에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요. 근데 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이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잖아요. 잡혀갖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한테 포로로 가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 사람들의 칼과 기근과 흉년으로 전염병으로 다 칠 거라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지금 예언하는데 계속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만 해요. 그런데도 그 훈련이 지금 재앙을 주게 한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같이럼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정금은 안 들어와, 눈에. 지금 당장 들어오는 그게 너무 아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요, 이 당시에 스마야는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보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사장, 스바냐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편지를 했는데 이놈이 어떻게 이게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너를 제사장으로 세운 거 이런 놈들을 갖다가 좀 혼내주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를 갖다 혼내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바냐가요, 그 편지를 갖다가 스바냐가요, 이 스바냐가 보낸 편지를 갖다가 예레미야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좋은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갖다가 징벌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징벌을 하시냐면은 그 자손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뭐 한 거죠? 모독한 거거든요, 사실. 자기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벌써 20분이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에서 하신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30장에 쭉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얼만큼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읽으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달을 때가 끝날이라는 거예요. 끝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회복을 해주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요, 마치 물된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은 어떤 걸까요? 에덴 동산과 같은 거. 정말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 거, 아주 풍성함, 풍족함, 형통함, 이런 동산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초목 봐보세요. 저 초목에 있는 양들이나 염소들이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면은요,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대,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고 그럽니다. 새기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하나님의 말씀 지금 어디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내가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동안 돌아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책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을까요? 체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말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다 알았어요. 다.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10년째는 이제 바벨론이 포로돼 갖고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을 때요, 좀 황당한 일을 당해요. 이게 그 뒤에 있는 거구나, 이것은.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기 예레미야한테 정말 이해 못할 그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요, 예레미야는요, 바벨론한테 멸망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루살렘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한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사촌이 저기 숙부의 아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멜인가? 하나멜. 걔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걔가 찾아와서 그 아나도, 자기 고향에 있는 아나돗의 그 땅을 사라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물림을 받을 자니까 그걸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여러분들 망할 땅에 가서 땅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의 나라한테 빼앗길 땅을. 예레미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말과 같이 얼마 후에 이 자기 사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돈 주고 그걸 삽니다. 사갖고요, 그 증서가 있잖아요. 이제 도장 찍은 거 사람들 증인 받아갖고 그걸 다 이제 봉함에다 이제 잘 보관을 해놓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바벨론을 갖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칠 거를 하는데, 칠 거를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사면은 이거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정말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저는 참 예레미야 좋아해요. 네, 자기 아픈 걸 그냥 스스로 드러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건 뭐예요? 야, 걱정하지 마. 이제까지 예레미야한테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돌아오면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팔릴지라도 너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걸 사면은 다시 내 땅이 될 걸 갖다가 확신시켜 주는 거잖아요. 백성들한테 보이기 위함이었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한 마음과 한 길을 갖다가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한 길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살피듯이, 특히 손자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데 손자 손주 볼 때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아와 땅과 밭을 은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70년이 사면은 땅과 은을 밭을 갖다가 돈으로 살 거니까 네가 미리 본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나의 생각이 옳을까요? 우리는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올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두 번째로 이제 시드기야가 아까 뜬금없이 그러한 얘기를 땅을 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건 너무나도 잘하는 구절이죠. 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였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대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에? 예루살렘 성전을 치겠다는 거거든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황폐했던 땅,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황폐해졌거든요. 그 땅을 갖다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회복되도록, 이전과 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를 이게 일으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지금 여기에서 역사서에서는 그 일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그 부르짖음이요, 크고 은밀한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우리들한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김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근데 내갑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내갑 사람들은 이제 양을 치는데 집도 짓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그 들판에서 그 유목민들이 있죠.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요, 내갑 사람들한테 찾아가지고 성전에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래요. 그래갖고 그들을 데려갖고 성전에 가서 포도주는 음료였었어요. 그 당시에 드링크예요. 예, 지금처럼 뭐 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예,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를 쓰잖아요. 그 당시엔 거기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음료였었습니다. 자, 그걸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은 평생 살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음막을 지면서 이렇게 평생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목적은 지금 여호야김이 쳐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피신해 와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얘기한 걸 그대로 지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벌하시지만, 이 내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요, 이제는 그 한 번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시드기야, 아까 여호야김 얘기했었죠. 여호야김 때는 아주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여호야김 4년째 하나님께서는요, 이때가 23년 동안 이제 예언 활동할 때였었어요. 그 이제까지 너가 예언한 걸 책에 기록하래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 그걸 다 적죠. 그래서 다 적은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금식의 날이 선포될 때 이것을 성전 가서 그것을 읽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로부터 1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무슨 이유에인지 성전에 모여갖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읽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에. 그래서 바룩이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읽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니까 이때 그것을 듣고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고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왕한테 알리려고. 그 왕한테 알리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주면서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걸 딱 읽어주면요, 성경 한 구절 읽으면 쫙 찢어갖고 불에다 넣고, 또 읽어주면 불에다 넣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기록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기록하고 추가로 더 넣은 것이 지금 우리들이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예요. 그럼 예레미야서가 얼만큼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겠죠? 이와 같이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9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벨론이 포로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포위하고 있을 때예요. 포위하고 있을 때 갈대아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시드기야가 왕이었었거든요. 시드기야 9년이라 했으니까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누굴까요?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한테 이제 사신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지금 포위하고 있지만 지금 저기 쳐들어오니까 그 사람하고 먼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 다 수집해가지고 이제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죠.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없으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다가요, 돈이 떨어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는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분깃을 받으려고 자기 고향 아나도스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딱 나가니까 거기 문지기가 가만히 보니까 또 저 사람 뭐라고 얘기했죠?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말라. 항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바벨론한테 항복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슨 놈이라고 그러지, 그런 놈을? 매국노잖아. 매국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그 저희가 있어요. 문물이. 물은 없고 밑에 이제 진흙만 있었어요. 거기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시드기야가 안 다음에 시드기야는요 참 그 연약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참 마음속으로는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불러갖고 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한테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예레미야는요 왕 앞에서도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한 다음에요 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한테 이야기하는 걸 봐보세요. 나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라는 말씀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제발 부탁이니까 나로 하여금 저 요나단의 그 웅덩이에 다시 보내지 말라고. 왜냐면 거기 가면 죽을 거거든요.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살살살살 빌어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왜 배째분 째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들먹거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있는 모습, 내 모습 그대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갖고 시드기야가 이때부터요 그 요나단 집으로 보내는데 뜰에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 안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떡도 주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또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제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바벨론한테 또 항복하라는 거야. 아이고 겨우 살려줬더니.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또 저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또 이게 저기 저 선동한다고 잡아가지고 또 이제는 다른 집에 그 말기야라는 그런 다른 사람 집이 있었습니다. 말기야라는 그 왕족이었는데 거기 운물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놓죠. 죽이려고. 근데 그때 이 왕궁 내시 중에 구스 사람이 있었어요. 에벤멜렉이라고. 이 사람이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시드기야 왕한테.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는 거기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악한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시드기야가 다시 예레미야를 구출해내죠. 그러면서 둘이 밀담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게 그것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과 그다음에 이 궁전 집들 모두 다 불타고 이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야 만약에 내가 항복하면은 사람들이 나 삿대질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항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레미야한테 보내면서 야 너가 지금 나하고 이야기한 거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왕의 나약함이 드러나잖아요. 리더십이 떨어지잖아요. 비밀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비밀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궁전으로 다시 이제 말기야의 그 집으로 가서 거기서 뜰에서 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근데 이러고 나서요. 이때가 10년이었었잖아요. 11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4월 9일에 그 바벨론이 완전히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성읍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바벨론이 거기를 함락을 합니다. 도성을 쌓고 그래서 그냥 함락을 해갖고 뭐 성전가 다 불태우고 그냥 성벽도 다 부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39장에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은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죠. 그래서요, 왕들이요, 항상 피할 곳을 만들어놔요, 안 만들어놔요? 그래서 아마 비밀 통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통해 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저 남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여리고에서 바벨론 군단에서 잡히죠. 잡혀갖고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와 가지고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두 눈이 뽑혀가지고 처참하게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결국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도요, 그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충신해요, 역적해요. 바벨론 사람들을 볼 때는 이보다 귀한 존재가 없어. 자기한테 항복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대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을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왕이요,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는 거죠. 그래갖고 느부사단이 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딱 불러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고 있었잖아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하겠다면 가자는 거야. 그럼 그것에서 선대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네가 원하지 않으면 네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사실 예레미야처럼 자기네들한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어. 어디 보내도 믿을만해.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령관이, 야, 저기 왕이 세운 총독이 있다는 거예요. 에? 누구요? 저기 그다리아라는 총독이 있으니까 그한테 가라는 거죠. 미스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같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 왕이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는 그 미스바에 이제 그 총독이 이제 그다리아가 이제 총독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다리아한테 모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때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곳에 오죠. 근데 이 사람은 선한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었었어요.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사실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하나이라는 그러한 장군이 그것을 알고 그다리아한테 가가지고, 지금 저 이스마엘이 당신한테 온 건 당신 목숨을 노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은밀하게 그를 처치하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그다리아는요, 이 정치적으로 별로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거짓인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로부터 한 며칠 후에 이스마엘이 자기 군대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달리아와 같이 그냥 밥 먹는 척하다 그 자리에서 죽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포로로 잡아가면서 또 바벨론에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죠. 그 사실을 요하나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뒤쫓아가서 이제 이스마엘을 갖다가 대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걸 알고 도망을 하죠. 그랬는데 요하나는 이제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어. 바벨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복할 거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가다가 베들레헴쯤 들렸을 때, 그 중에 예레미야가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한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가서 묻습니다. 야,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일과 갈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좋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는 가서 기도해야겠죠. 한 열흘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 왕한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살으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행복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멸망했잖아요. 그 땅이 바벨론 땅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너희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니까 제발 이곳에만 남아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어봐서 알아요? 궁금하죠?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43장을 통해서 우리 강의할게요. 자.